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0조 기도는 시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신 아버지 우리를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전상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하루 비 오고 하루 많이 오고 하루 비 오고 하루 많이 오고 이런 날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많이 가다가 이렇게 오늘 또 아침에 흐리다 보니까 오고 있으시죠?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오픈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같이 이렇게 올려서 쭉. 자, 오른쪽부터 내려가도록 합시다.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오른쪽 불 바라봐 주시고 앞사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그 자세에서 분위기 두들겨. 자, 10kg 갔다가 20kg 갔다가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그 마사지만 맞아도 살 빠진다는데. 네, 그러고 나서 10kg, 20kg, 30kg, 40kg, 50kg. 다시 그 자리에서 어깨를 올려주세요. 어깨. 그 다음에 슬금슬금 주물러 주십시오. 자, 여기 들어와서 슬금슬금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어휴. 목 만지니까 성감된가 봐. 소름 돋아. 소리가. 그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발과 유감에서 이것까지입니다. 네, 10초, 네, 10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23장 3절과 6절까지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께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잡수던 밤에 빵을 후 감사를 드리신다.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두가 성체노래 잠시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체노래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배운 대로 몸가짐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손을 내 무릎 위에 가지고 있고 호흡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호흡을 깊이 마셨을 때 내 단전 배꼽 밑에 호흡을 좀 가둬둔다라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들여마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오소서. 그런 다음에 내뱉을 때에는 제 모든 더러움을 밖으로 내보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5분 동안 우리 성체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죠. 106쪽에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가지 사진이 나오네요. 이 사진을 참조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도 나오고 목주도 나오고 그 옆에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열쇠고리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떠준 목걸이 같은 것이고 핸드폰 그리고 편지 그리고 어떤 장소가 나오고 또 머리코라는 미사포. 면사포 생각했나 봐. 그 다음에 성경 제작비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남습니까? 레오나르도 시부님이라고 해방 신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시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시부님이 젊었을 때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냐면 교의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교의 신학 중에 성사론이라는 것을 주로 박사론으로 쓰고 있었어요. 박사론으로 쓰고 있다가 성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원론적인 것을 쓰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독일로 이렇게 왔었는데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는 정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분이 프란치스코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뮌헨 거리를 막 걷고 있었어요. 뮌헨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거리에서 문득 멈춰서게 되었어요. 멈춰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담배 봉투 하나 때문에 멈춰서게 됐어요. 그 담배 봉투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맺히가 됐던 거예요. 이 담배 봉투는 끝자락이 이빨 자국처럼 물려져 있었어요. 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끝을 물어가면서 담배를 피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담배를 피고 아버지 핀 담배 잭터리를 보면 그 모양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담배 봉투를 보고 레오나르도 부부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아버지 덕분에 박사 논문을 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사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사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교감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거룩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느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이 성사문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 쪽에 보면 여러 사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반지를 보면서 나에게 특별한 반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첫 주임할 때 소면동 성당에서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송면동, 그리고 화수동, 만석동, 요 라인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는데 옛날에는 이 성당 앞에 긴 바다 물도 들어오고 또 그냥 뭐라 그럴까 비 오는 날이면 저 송림동에서 그 화장실 못 보니까 다 버려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똥바다가 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 동네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뭐 저때는 다 개복해가지고 도로가 되고 우리 본당 어르신들이 그 복귀하는 옷을 보고 세느강이라고 했지만 세누가 근데 한 가난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본당에 보호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쌍가락지 그냥 민자로 된 쌍가락지 2개를 본당에 봉헌하셨어요.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본당 신부한테 사무장이 갖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상이 들게 됐네. 쌍가락지를 갖고 와버렸어. 근데 인상이도 하나가 2개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렸어. 와, 근데 맹목이 오잖아요. 왠지 도둑질한 거 같고. 그 가난한 할머니가 봉헌했는데 봉헌에 대한 의미를 내가 살려주지 못했던 것 같은 미안한 거. 그리고 둘 중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욕심이 생기고 할 때마다 그 반지를 쳐다봅니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되고 낡고 기스 많이 나고 그냥 수동으로 돼 아주 평범한 그 반지가 있지만 아, 금값이 70만 원이라고요. 이거 많이 올랐다고?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할머니가 생각나고 약속을 지킨 내 자신이 생각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사라는 거라는 것이고 네브라노 목부가 얘기하는 성사예요. 성사성. 그래서 이 반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묵주를 보면 제 의정주 때 신자들한테 뭘 선물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서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묵주를 좀 선물하고 싶다. 그 의견을 사모회가 얘기하고 모든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도 50분이 뭐 영역주를 하는데 의욕주일 때 자기네들이 본당적으로 자기도 본당이야 본당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는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지금 생각해도 막파. 어떤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자기가 잘 돼 있다고 싸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계약하고 만들려고 했던 그 회사들 미안하다. 우리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바꾸게. 의욕주를 일주일 남기고 묵주가 왔는데 나는 이런 묵주를 원해서 이런 묵주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한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세 번째는 기적의 배. 아니면 뭐랄까 스카폴라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그 책에 뭐가 있었냐면 기적의 배가 진짜 기적을 이루었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읽고 얼마나 기적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목에도 걸어놓고 옷에도 걸어놓고 이 바지 그 뜨개질 해가지고 한쪽 끝에다가 기적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가슴을 왜 붙여놨느냐 왜 만들어놨냐 했더니 군인들이 기적배를 가슴에다 넣었는데 총이 안 뚫렸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기적의 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기적의 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성사라는 거죠. 성사라는 뜻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일상적인 일이 거룩함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사크라 멘툼이라고 해요. 사크라는 거룩함이고 멘툼은 일이에요. 나에게 평범하게 보이는 제도가 그 평범함을 넘으면 거룩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성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세례성사를 받게 돼요. 세례성사의 평범한 재료는 뭐죠? 물이에요. 그냥 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흐르는 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시는 물도 될 수 있고, 목욕탕에 가면 앉아서 사우나도 할 수 있고, 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제를 통해서 세례성사가 되면 우리는 물속에 세 번의 잠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겼다가 잠기는 죽음을 상징할 수 있죠. 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도 돼요.
과거의 잘못 같은 거, 아픔 같은 것도 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억할 수 있겠네요. 또 나의 죽음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같아짐을 느껴지면서 우리는 어떤 세계로 넘어가냐면 부활로 이끌어지는 세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라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믿고 있어요. 그걸 성사라고 해요.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 나타나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어떻게 이렇게 크게 태어나 벌써 늙어버린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음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준다. 또 요한복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성령이 하는 것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주네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물을 청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당신이 물이라고 얘기하죠. 갈증이 안 나는 물이라고. 또 어때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기적이에요. 맹물 같은 물동이 6개의 물을 채워서 인생이 신명나는 포도주 막 만들어버리죠. 잔치에 쓰여진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언제 어디 생기죠?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죄인들보다 먼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찔러서 그 찔린 곳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해요. 요한복음은 상징적으로 이 물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서 흘리신 물로 우리가 씻겨지고 그 피로 우리가 마시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사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죠. 또 한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 기둥이에요. 성유를 바르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요한아, 너는 세례 때 이마에, 정신 때 이마에 십자표를 그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악마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쁜 일을 하면 이마의 십자가가 검해지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것이 너희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 눈에는 보여서 너를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었을지 아마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신앙인으로 나아가는데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수호천사가 너를 항상 지켜보신다. 10월 2일이면 수호천사의 날이죠. 항상. 그래서 끊기도 할 때
저녁 기도할 때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바쳤어요. 요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어렸을 때 보면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했어요. 잠잘 때 지켜달라고. 이 상징이 있어. 이마에, 목에, 목 뒤에 기름을 발라야 돼. 예비자들은 목에, 그리고 목 뒤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수의 수. 아담이 하나님이 빚어 만들었어요. 흙으로, 먼지 빚어 만들었잖아요. 거기까지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숨을 불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돼요. 부활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입김처럼 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체전사 때 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양분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바론에서 첫 번째 기름 예비자 교육은 숨의 숨. 이 숨이 새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이다. 그 다음에 이마에 바르는 것은 크리스마 성유라고 해요. 크리스마 성유는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예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용병들을 썼어요. 로마 처음에는 로마에서 이렇게 생겨난 장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장군들이 되거나 강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넓혀갈수록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정복지를 얻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전쟁에 나가면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온 이민자들한테 너 전쟁 나가면 영 주고 먼저 주고 제대 끝나면 집이도 줄게. 군인 될래? 이거랑 똑같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 군대에 나가서 그게 용병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 군병들을 쓰는 게 용병이었어요. 근데 이 용병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배신 못하기 위해서는 너 전쟁 나가고 나면 내가 내 부활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너한테 전쟁을 거야. 그러면 내 표시를 하고 있어야 돼. 그 표시가 뭐냐? 이 사람은 이 장군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어떻게 했냐? 지져버리는 거야. 인두를 지져버려. 인두를 지져버리는데 어디에 팔등에 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네? 네. 군대 가면 군복을 입죠. 군복을 입으면 몇 사람한테 여기 싹대기. 있죠. 네. 다 거기서 나와요. 로마 부대에서 나와요. 여기 나누고는 17사단의 사명이 내 부하다. 전쟁이 끝나면 너한테 전쟁을 주겠다. 그 역할을 해서 그 부대 마크가 있어요. 부대 마크가 있는데 부대마다 장군마다 자기 성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것을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내가 영주인데 그 동네에는
벌이 많다. 그러면 벌 3마리를 그려놓은 거지. 곰이 자주 출동한다. 곰이 하고 이 사람들이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러면 사자를 그려놓은 것이고 방어를 잘한다 그러면 방패를 그려놓은 것이고 이렇게 상징적인 걸 통해서 자기 나라를 표현했어요. 그 표현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우리 주교님들이 주교품을 받기 전에 자기 방패를 이렇게 만들고 위에 모자 쓰고 모자가 이렇게 풀이 달려서 내려오는 그림을 다 보셨어요? 그 옛날 영주들이 모자를 크게 만들어서 이 밑에 있는 지역은 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이 하나, 둘, 셋 달려있으면 하나 달려있으면 조금만 영주고 3개 달리면 내가 큰 곳에 영주다. 충격 이상이 여기 3개 이상 나요.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상징들을 방패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천교 같은 경우는 바다를 넣을 수 있겠죠. 춘천교는 산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 의미를 갖고 성사되면서 세례성사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같이 연관해서 들어오는 성사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같이 연관되는 성사는 고해성사, 그리고 결신성사, 성체성사가 같이 입문성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체성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요즘 세례성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드물지만 한참 우리 성당 자랑을 했을 때 제가 보좌 신부하고 그 전에 신학생이었을 때 한참 잘 나갔죠. 이 정도 성당 너무 생기고 막 신자 수 많아지고 했을 때 부인들이 거의 외짝이 있어요. 그때 전략이 뭐냐? 남편들을 데리고 위해서 입교의식을 짧게 해주는 것이죠. 속속다 외짝을 그래가지고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그런데 예전에는 초기교회에서는 더 엄격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것이 입교의 시간에 다 들었는데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입교자라고 하면 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냐면 박해시켰어요. 얘가 이교인데 우리 교회를 알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홍련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분파를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올지 몰라.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 조직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지 몰라.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를 받겠다 하면 먼저 격리시켜서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이 그렇게 교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리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생활하셨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요 공식밖에 없었어요.
그랬지만 부활하신 사건이 신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공생활 짧게 하셨는데 그 말씀과 행동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는 실천하는 삶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이웃을 봉사하는지, 이웃하고 다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미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놓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밀어나가냐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다면 말씀의 전례를 딱 끝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는 따로 했어요. 공동체가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공동체끼리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주일기도 앞에까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주일기도 앞에까지 있다가 주일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에서 나눠먹잖아요. 그들은 주일기도 때 내려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찬의 전례까지 같이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놓잖아요. 초기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왜 그걸 사람들이 하나씩 죽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죽지? 또 한 가지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유대교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지면 속죄 예물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제사를 지내면 속죄가 됐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힘들게, 그리고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은 새끼야, 염소 아니면 소 같은 걸 이렇게 봉헌하면 봉헌은 큰 봉헌할수록 희생제사를 많이 할수록 죄가 금방금방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루하루 세례를 받고 살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영광성이 많이 되는 거죠. 세례 받을 때는 영광이 성도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처음과 지지와 하면서 이 영광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체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행했던 제사의식에 다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같이 섞어 먹지 않잖아요. 정제된 자기 민족들이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데 이교 신자들하고
같이 세대를 바꾸고 나니까 이교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경험치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어떤 생활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교인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신전에 가면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왜 신전에 창녀하고 남창들이 있었냐면 우리의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소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하나의 소출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안에는 자녀를 많이 낳은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신에게 굉장히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서 신전 여자가 됐던 거고 남자들도 똑같은 거였죠. 저 남자를 만나면 사내를 많이 낳더라. 그러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인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서 방탕함이 인정됐던 거예요. 그 인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 사람의 생명력이 그 당시만 해도 30세가 안 됐던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 때 평균 남자의 키가 1m 50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1m 50 안 되는 남자를 거울 떠보기를 하겠습니다. 장가도 안 가요. 나폴레옹이 1m 53이었다고. 그만큼 인생이 짧아진 거예요. 30세 전후에 죽는 사람들이 80%가 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30대 되면 할아버지가 됐다고 거예요. 오늘날처럼 의료가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이 연장돼서 80도 요즘은 너무 젊은 언니들이잖아요. 그게 남편 가족들과 더 이쁜 언니. 어머,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동창이 갔다고 너만 살아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려워졌던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잖아요. 아,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옛날 생각을 또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천주교가 낫네. 천주교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배교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백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석가가 생긴 거예요. 다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으로 되돌려 묻는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생겨났던 것이고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뜻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동체 조직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내 어머니와 형제라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실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은 지향점을 초기의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오신다 믿었던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나눌 수 있었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갔을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했는데 셌어 고해 성사가. 그렇죠. 한번 배신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우리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옛날 박해 시대는 공동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전부 다 사자의 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을 잘 지켜보고 공동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고해를 시켰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을 해야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 지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하나 했어요. 내 주에는 주일사 한번 빠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는 수련 못해도 고해성 주일에 한 번 빠진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고해성에 가서 지난주에 빠졌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죄는 이 밖에 아무 죄가 해결하죠. 나는 쉽게 나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성경책을 다 읽으십시오. 나는 주님사에 한번 빠졌는데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매일 100만원씩 매일만 보험을 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보석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백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킨다든가 자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성체 성사를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받았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 사람 아직 안 돼! 라고 거절해버리면 공동체가 다 함께 저 사람 다시 돌아와도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 나와는 고백이 더 이렇게 그런데 고백하다가 인정받으면 받아야 했어요. 그럼 내가 배교를 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을 했어요. 고해성사를 받으면 이 보석이 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해성사를 안 하게 되지. 안 하고 안 나오고. 고해성사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느 때 해야 돼?
주기 전에 한 습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종부성사예요. 종부. 종부성사, 공자성사라고 말하고 옛날에는 종부성사. 죽기 전에 안성사에서 종부성사, 종부성사 안에 고성사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사를 평생 안 하다가 병자성사 받을 때 한 번. 그 이유가 뭐냐? 문과목을 보면 양 옆에 우도와 자도가 있었어요. 평생 잘못을 하다가도 한 번 내 죄를 뉘우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오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종부성사라고 했다가 종부성사에도 이마에 그리고 손끝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갈 때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주고 하늘나라에 올려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손을 보면 너 천주교 신자구나 지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부성사가 할 때 이마에 새롭게 다시 세례성사 때 지워졌던 거 없어졌던 거 죄져서 흐릿해졌던 거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성사를 먼저 봐요. 고유성사를 한 다음에 자기죄를 뉘우치게 되면 신부가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모든 죄를 정대사를 베풀면서 사해졌던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종부성사를 주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지. 교회가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났으면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사람이 살아나면 기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점점 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을 거예요. 그래서 종부성사 마지막 부름에 대한 성사가 아니라 병자성사로 바꾼 거예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딱 한 번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자로 바뀐 게 병자성사. 그리고 고해성사도 이제 안 받게 되잖아요. 내가 고백을 하면 친구가 엄청난 보석을 때려버리니까 안 받아. 그러면 이 신자들을 어떻게 한번 다시 참여하고 새로운 신자를 만들 수 있을까? 신부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겨난 게 뭐냐면 반복성사. 그래서 1년에 2번은 성사를 보게 하자. 그래서 반복성사가 생겨요. 또 반복성사 할 때 처음에는 신자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부활 전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 성탄 전에 다시 태어나. 근데 이것도 흐지부지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흐르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쁜 남자이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원수가 되는 거지. 부부도 안에 부부고 그 사람의 그 행동, 삶의 방식, 말투 다 모르고 그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처음과 지제 항상
영원이야. 이런 일상들이 자고 반복돼서 이렇게 성사도 이제 안 보기 시작해. 반복도 안 보고 신분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신자들은 어떻게 반복성사표라는 걸 또 배웠죠. 그럼 잘 나오겠지. 근데 이제 반복성사표가 그러니까 활성화됐었어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수동에 가면 신년이 얼마나 방송사 때 되면 밤 12시가 되면 안 가. 그 좋은 같은 소리 이렇게 보면 아이고 수능이야. 처음에 수능이야. 이해좀 수능.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8시 다 끝나. 이런 과정 안에서 핵심은 뭐냐? 어떤 것을 살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일생과 연관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사와 만들었던 거죠. 세례성사, 그리고 견인성사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보혜성사를 만들었던 것, 주님의 양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고 새로운 삶을 자꾸 실현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혼인성사를 만드는 성지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사를 만드는 것. 그래서 7성사, 완전 7이라는 건 완전한 성사예요. 8이라는 건 부활이에요. 제8요일 하면 부활의 날인 거예요. 7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완전한 날이죠. 완전한 날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이 되는 날이에요. 부활. 6은 완전하게 하나 빠진 날이에요. 그리고 666이에요. 죄가 제일 많은 건 3일째 신비야. 가장 많은 건 666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뭐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서 가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우리가 병자성사로 마친다 해서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7성사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 7성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106쪽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기념되는 사진들, 기념되는 의미들, 기념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사용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거룩한 일이 되는 게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관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하고 밥 모임할 때 우리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처음 만날 때 결혼 반지는 어떻게 했고 얘기하는 거 하셔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정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정리하지 못해서 전화를 3시간 동안 하고 다음에 만나서 전화를 하거나 그냥 예의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체를 보실 때 이런 의미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구반장 교육을 하는 신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구반장 교육 하는 신부님들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매달 신부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분씩 오셔서 한다고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 책을 갖고 누군가에게 다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신부님이 매번 바뀌면 언제만 딴 얘기를 해요. 그런 뭐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전달해 주시고 내년서부터 주교님께서 구반자들 교육할 때 잘 나오는 일본당의 포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네. 그래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서 잘 나가는 보상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문동도 보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1등 계속했었는데 꽤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오, 또 많이 제일 주네. 좋은 때는 많이 주네. 60만 원 준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그 많이들 참여해라. 그잘 나가고 1년에 한번 딱 모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여러분 수집은 다 잘 나가서 다 함께 같이 똑같은 비슷하게 나가요. 어느 분들만 쭉 잘 나가면 안 되고 다 같이 잘 해가지고 다 똑같은 상을 받으면 똑같은 금액을 부르죠. 이 전략으로 하자. 막 경쟁 시킬 때 우리도 마치 경쟁하는 척하고 비슷비슷하게 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는 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수고하시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